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의 변화. 네, 누구의 변화요? 마르다의 마르다가 오늘 변했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을 찾으실 텐데 우리가 금요기도에 많이 참석을 못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평강이 있나요?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항상 이 마음과 저 마음이 그의 마음에 공존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미워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양가 감정이라 그랬죠? 양가 감정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은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갖는다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왠지 하기 싫어요. 감정과 생각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때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낄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진척해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모두가 사실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오늘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로 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 달, 지난달 이게 쭉 넘어오면서 하늘평화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은 뭘 다스려야 된다? 육체를 온전히 다스릴 줄 알아야 이 땅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평강이 있을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샬롬,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우리와 다를까?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 안에 똑같이 내재되어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다스릴 줄 알아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이 됩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너나 믿어라. 그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기뻐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있죠. 그건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왜 우리와 다른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좀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에 대한 지식 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에 굉장히 호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건 생명체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다고요? 짐승한테도 쓰는 단어라고요. 짐승도 쓸 수 있는 단어라고요. 다만 번역할 때 우리나라 번역만 짐승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생명체라고 번역하기보다 살아있는 영, 생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살아 움직인다는 뜻 외에 다른 뜻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뜻은 뭐라고요? 생기. 그런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이 무엇과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와 누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밑에 도표를 좀 보시면은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육체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이 먼저였습니까? 육체와의 연합이 먼저였어요. 그렇죠. 왜? 생기들이 코에 들어갔으니까 성령 하나님과 먼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덩어리처럼 육체에 담겨진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육체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구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단독으로 내 몸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누구와 연합되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이 연합에 빈틈이 없이 마치 하나처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를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 근데 이 연합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연합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지경이 됐어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소멸. 오늘 이 비밀을 좀 아셔야겠죠? 자, 그런데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에 소욕이 있어요. 소욕이 뭐예요? 하고자 하는 욕망. 그죠? 그리고 또 성령께도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자아는 소욕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연합해서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든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자아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삶은 육체를 반영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반영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까지는 완전했죠? 왜 그랬다고요? 온전한 권위와 질서로 우리 육체 안에 누가 1순위?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 그 다음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에는 무조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셨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자아보다 더 높은 서열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뭐만 따르는 것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으로 내가 산다. 근데 이때부터 오해가 생겼다 그랬죠? 육체와 자아가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한다고요? 한 덩어리로 이해한다고요? 한 덩어리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자, 다시 한번. 식탐.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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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가 하는 거예
근데 내가 한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사라져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내 안에는 나를 통제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막 찾아다니고 그냥 육체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아우 제가 또 배고픈가 보네 또 욕심부리네 근데 요즘에 내 몸무게랑 이런 거 건강 상태를 봐서는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배고프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그럼 이제 나는 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집에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먹을 게 없어.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뭐까지 가졌어? 의지까지 가졌죠?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배달 음식이 오는 거지. 우리의 옛본성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의지를 갖게 되면 죄의 열매를 많이 맺죠.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다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다 회복했죠. 자,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장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엄청 많이 사랑하셔서 자주 그 집에 가셨던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주했대요. 왜 분주하죠? 준비할 게 많아서 분주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분주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몇 개예요? 여러 개로 나누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마르다는 지금 왜 분주합니까? 마음이? 뭐 때문에 분주해요? 일도 해야 돼. 근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수님에게 특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고자질했어요? 예수님께 고자질했어요. 그냥 조용히 가서 동생 보고 야 나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왜요? 왜 이렇게 해요? 오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려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를 노린 거죠. 내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에게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있는 거 바로 접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 사람들 앞에 동생을 뭐 하려고? 깎아내려서 나를 비교 우위로 이렇게 좀 띄워보고 싶은 욕망이 그냥 조용히 가서 너무 바쁘면 동생을 이렇게 불러오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동생 보고 일하러 좀 주방으로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굳이 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4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는데 준비하는 것 가운데 순수하게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동생을 질투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걸 양가 감정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주 대조적이게 여기 누가 등장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라. 네. 여기 벌써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해요? 염려가 있대요. 염려.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하는 일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힌트를 줍니다. 네 마음에 평강이 없구나.
너는 지금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와 있지가 않아. 너는 지금 나를 대접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인정할 수 없고 상 줄 수 없는 육체와의 연합을 통해서 내 앞에 나왔는데 그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누가 대조를 이루어요? 마리아가 대조를 이룹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평강이 없던 마르다를 우리는 여기서 봤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들어와서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도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시작. 몇 가지 말인데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뜻 우리가 42절 자체를 그냥 읽으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그냥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임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내면에는 지금 뭐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고 그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 그것은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몇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는 비결 하나를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은 몇 가지여야 돼요? 한 가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한 번에 한 감정, 하나의 한 가지 생각. 우린 원래 멀티플레이가 안 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낸 것. 그건 타락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뇌 과학자나 현대 과학자들도 사람이 언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고요? 몰입했을 때.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그 성취가 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전에 얻지 못했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몰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이 지금 평강을 누리는 것 자체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고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평강을 지킬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히 다스려서 여러분 중에 똑같은 재난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평강을 누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발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아브라함이 흉년이 딱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삭도 흉년이 나왔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이삭을 그냥 보고 계세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땅에 머물라. 그럼 상식적으로 기근이 왔는데 흉년이 왔는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근데 누가 여기 함께 계시겠대?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이삭에게 임한 광야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서 죽었나요? 광야는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서 죽은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머물렀고 블레셋 거민 가운데 들어갔을 때 100배의 농사의 소출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삭은 늘 마음속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 반, 막 근심 반,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 기근 속에서도 평강을 누렸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인 줄 압니다. 자, 시작. 한 가지만 하여도, 자,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승모가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라고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정,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 외에 다른 어떤 생각에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지와 내게 주신 이 평강에 대해서는 살아서 반응하는 거죠. 그것을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내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오직 믿음으로 뭐하고?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으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럼 여러분은 양가 감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거 될까? 의심했다가. 그럼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한 가지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게 제일 나빠. 성경은요 오히려 믿든지 차라리 뭐 하든지 의심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만 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차라리 보여주셔라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서라도 다시 뭐 하게 하실 수 있어요?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신다고요? 뱉어버리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는 게 제일 좋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거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심하는 게 제일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의심할 거면 의심만 하든지 믿을 거면 믿는 것만 반응하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응답도 들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의심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이것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한 가지 감정에만 반응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이 길어져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네. 자,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힘들어합니다. 두 마음을 모두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마음이 몇 개예요? 네, 저거 나쁘다 그랬어요. 하여튼 의심하든지 믿든지 우리는 몇 개의 마음? 한 개의 마음을 갖는다. 자, 한번 육체의 일을 한번 알아봅시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는 분명하니 곧 맹과 더러움과 우색과 상상하며 수고와 모든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결함과 인고라. 우리가 육체의 일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육체의 일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그러면 식탐, 탐욕적인 거, 뭐 염려근심 걱정 이렇게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는요, 원수 맺는 것도 해요. 우상도 섬겨요. 주술도 해요. 여러분, 주술 쉬워요, 어려워요? 주문 외우는 거 쉬워요? 산스크리트어예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뭐 하는 거? 당짓는 거, 편가르기 하는 거죠? 그거 고도의 절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내 타락한 내 자아가 하는 일이 아니고 뭐가 하는 일이래요? 육체가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새롭게 성령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어디에 속했구나? 저 사람이 육체에 속해서 이 일을 하는구나. 심지어 믿는 크리스찬인데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와 연합하지 못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와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임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 뭐예요? 지옥이죠. 그럼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평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전에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훈련받지 않은 선교사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한 말이에요. 선교사로 갔는데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너무 작은 일, 너무 이런 일에 마음을 뺏겨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 안에서 암투를 벌여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같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여러분의 내면 자체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자, 아이고 넘어갔네. 자, 그래서 누굴 보냐면, 자, 몇 절입니까?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이에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에서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느 장면이 오버랩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을 때 누가 분주히 일했어요?
마르다. 그리고 누구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마르다. 그리고 누가 지금 상주 노릇하고 집에서 집을 지키고 있어요? 마리아.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이전에 마르다 같았으면 여기 먼저 나왔겠어요? 집에서 여전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겠어요? 분주하게 일을 했을 거예요. 왜? 왜요? 왜 마르다는 지금도 집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옛날 모습이라면? 그렇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맞딸이고,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변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뛰어가면은 상주가 지키지도 않고 말이지 저 체면 없이 나가가지고서 손님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를 기뻐하는 마음 그 자체로 뛰어나왔어요. 그럼 마리아는 오늘 시험 들었어요? 언니가 나가서 오늘은 내가 이거 하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아니죠. 이번에는 상주 노릇하는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마르다는 이번에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네, 누가 얘기했어요?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고요? 안 죽었겠다고요? 안 죽었죠. 왜? 왜 안 죽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거니까. 그렇죠? 믿음이 생겼죠? 자, 그런데 누구도 그 말 하나요?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네. 갑자기 누가 누구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원래 오늘 이 본문 자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퍼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알아. 네, 유대인들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고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누가 부활케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요 생명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복음의 퍼즐은 내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생명을 주는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마지막 퍼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굴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것으로 그들의 복음을 온전케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죽는다 산다? 산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평화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마르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 만나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가 육체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꼭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늘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행하자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거기에 분명히 동의했는데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은 몇 개인가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제가 이제는 한 가지에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내게서 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로 되게 달라만 주겠다며 다른 뒤에 되게 달라 수고리 달라만 주겠다며 너무로 알라 되게 달라 수고나 내가 살아가 달라 주겠다며 내게 많은 것들의 기도를 수고가 되게 달라 수고나 아들을 조직에 달라 카드를 기도를 수고를 가달래 배추 있으면 그랬어 오늘로 바라 칼이 되게 달라 수게 되게 달라 카라바를 못했어 다른 되게 달라 수가 되게 피해라 그러면 기도를 수고를 수고되게 들었어요. 들었지그대로 버레칼리어 되게 들었지그다 메카다라 비를 부르라만 들었어. 말하기도 말하기게 들었어. 내가 들었어. 들었지 들었어. 그러나 지그대로 기도를 시간을 받았어. 이디게 되라 메카다라스 되게 들라 되게 들라 버르만스 가리게 들었어. 말하면서 말하면서 되게 들었어. 이디게 들었어. 그러나 들었어.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신앙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것도 신앙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평안이 없으면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혹여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도 우리 여전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이 육체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으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맛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천국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기도 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